하나님 아버지, 2020년 9월 11일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소망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 그러한 일상이 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 최근 요즘입니다. 하나님, 얼마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서 놀 수 있게 해달라는 한 어린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또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마음껏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의 이 고통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우리가 잠시 빌려 쓰면서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필요한 만큼 아껴 쓰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해주어야 할 바로 그 자연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고 후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이, 이 징계가 황폐해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질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아닐까 묵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 나아가 모든 나라가, 온 인류가 서로를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랬듯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소망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일터로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수고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소망의 가족들과 그들을 걱정하며 한국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허탄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며 마음이 약해진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히 높아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이 우리를 감쌀 때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부활로 생명을 옮겨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늘 새날과 새 창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6시부터 유도분만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가 있습니다. 올해 내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 조바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태중의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산모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귀한 새 생명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생성되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움트는 장면이라 그럴까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그 교회의 생성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힘있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특별히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점차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갔는지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또 함께 노력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특별히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설교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첫 번째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말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이미 섭리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것을 따라 대해서 인간들은 그를 살해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죠. 이것은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 이것들이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밝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37절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첫 번째 이 세상의 제자들로부터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이 설교는 능력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회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찔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고 또 원어상으로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전히 그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택된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찔림을 주신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읽어 내려가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 안에 있고 인간의 수동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찔린다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죠.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고 바른 설교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타나는 진정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또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찔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민이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과정이다. 설교의 어떤 그 메커니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 설교의 그 메커니즘 안에 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지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38절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으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 38절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주장했을 것 같아요. 더 우리 목회 후보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순절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까지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에 이미 온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도 그들이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찔림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도 설교의 매우 핵심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38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첫 번째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명령이고 또 위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감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후회의 감정에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죠. 이 회개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제일 우선적인 요청입니다. 너희가 살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은 설교의 결과가 아니다. 설교의 결과는 방향을 트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을 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회개한다는 말은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회개함을 주시려고, 회개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8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하는 말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 임재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함께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그런데 이 회개가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이 회개를 우리가 받고 스스로 돌이킬 때 그 돌이킴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지금 어떻게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기의 그 내용을 보면, 문서들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적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좀 다른 이름으로 받았다고 하는 기록들도 있죠. 뭐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잘못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세례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보다도 우선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는 교파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또 좀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으로 세례 형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충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향한 충성의 맹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예배학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례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성례전이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단어인데, 이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사크라멘툼,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는 당시에 터툴리안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썼던 용어인데, 그 용어가 당시 어떤 용어였느냐 하면 임금 앞에서 자기가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 그것을 사크라멘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크라멘트, 이 성례전 자체가, 세례를 포함하는 말이죠, 이 사크라멘트 자체가 이 충성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런 그 서약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는 의미고, 그리고 또 동시에 세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죄 사함의 표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늘 유념하면서 또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9절, 이 약속은 어떻게, 누구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너희와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먼 시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먼 지경,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례, 이 복음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교인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호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강림은 앞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과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교인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절과 41절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 설교는 신도의 수가 3,000이 느는,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기적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설교 한번 하고 나서 3,000씩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 설교는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파장을 일으켰다 그럴까요? 이 세상 속에 어떤 엄청난 폭발과 같은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로 이제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시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그 메시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질문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